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참 예배와 거짓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결정, 참 예배와 거짓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결정. 자,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께서 참 예배와 거짓 예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셨는지 말씀해 드린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예배는 월십이잖아요. 이 예배를 사전적인 어떤 정의를 객관적인 사실로 그냥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제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확한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창조물은 창조주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본성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신이라 하는 거를 어떤 신, 나보다 존재가 많은 존재가 나보다 더 힘이 센 어떤 그런 자에게 항상 존경의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교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그런 이 예배, 이런 거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예배는 항상 참 예배는 어디서 드려졌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는데 사마리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얘기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하는 게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메시아가 정말로 구원자가 온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유대인에서 난다. 구원은 사마리아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다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더욱더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디에서 나요? 유대인에서 나거든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진실되게 이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정과 신령으로. 개역 성경은 진정과 신령으로 들어서 정성껏 준비를 해서 정성된 마음으로 뭔가를 드려야 된다. 어찌 보면은 그게 바르게 보일지는 몰라도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과 진리로. 정성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그 원칙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배의 의미를 종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함축될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엎드려 존경을 표한다. 엎드려 존경을 표한다. 자, 이거는 이제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3명의 천사들, 그 천사들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런 그거는 과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실 때는 현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현현. 자, 창세기 18장 1절이면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게 몸을 땅으로 굽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존경을 표하는 부분들을 거기에도 이제 합당하게 예배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의미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배하다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경배하다. 경배라 하는 것은 두 종류를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또 누구에게 경배하는 게 나타나요? 사탄에게 경배하는 게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사탄에게 경배하는 단어도 함께 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6절에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경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경배하는 마음이라 하는 그 경배의 단어가 성경에는 쓰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4절에 가보시면은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자, 마태복음 18장 26절에는 사람에게 경배하는 그 경배가 나오는 그 반면에 계시록에는 또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경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배라 하는 것은 누구에게 경배를 하느냐, 이런 경배, 그 경배라 하는 그 단어도 예배에 속한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를 하게 되면은, 잘못 경배하게 되면은 누구에게 경배할까요? 사람에게 경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마귀에게 경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에게 경배를 하고, 심지어는 꽝꽝대면서 마귀들이 좋아하는 그 경배를 하다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그 시간을 허비하고 사람에게 또 마귀에게 결국은 하는 그런 경배로 끝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또 마귀에게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된 독립침례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가보시면은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을 또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경배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잘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사람에게 하는 건지, 또 마귀 사탄에게 하는 건지, 나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오후에 성경을 공부를 할 때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예배 드린다 했어요? 나 자신에게 예배를 드린다.
나 자신에게 경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것. 내 자신이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고 내 자신이 만족이 든다 하면은 그건 자기 자신에게 경배를 하는 거거든. 조심해야 됩니다.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이게 진짜 참된 예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안다 하잖아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데서 경배를 하고 우리는 아는 것에서 경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냥 모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는 것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자, 예배는 주관적 중심이 객관적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관적 중심이 객관적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또 예배는 주관적 중심이 객관적 행위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가 예배를 받는 것으로 되어버린 본인도 몰라요. 내가 예배를 받는 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경외, 존중, 존경 이런 내적 태도와 엎드림이 있어야만 참된 예배의 그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찬양, 섬김과 같은 외적 행위로 나타났을 때 그게 하나님과 함께 그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가 있다. 경외, 존경, 존중,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에서 내적 태도가 바깥으로 외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전 인격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과 진리로. 자, 영과 진리로. 영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기쁘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 이런 내적인 것을 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 그 영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진리는 내가 그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바른 예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경외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내적 태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 성경에 아는 것이 없거든요. 드럼치고 꽝꽝대고 또 사람의 전통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교리들, 교단에 가르치는 그 전통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은 본인이 나오는 거는 존중하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곧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총체적인 공경심입니다. 공경심. 하나님을 하나님다움으로 공경하는 그 공경심이 나오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격이 결여된 형식에 그치면 안 되고 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바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속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시는 거거든.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시각적 시선은 나에게로 포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어떤 속 중심에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각의 포인트가 내 속 중심으로 와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의미,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 참 예배와 거짓 예배, 지성적인 예배와 무지한 예배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경배를 하고 그냥 알지 못하는 것에서 백날 경배가요 그 참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없거든요. 알지 못하는 것에서 경배를 한다 하면은 그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에서 경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바로 참되게 배웠다면은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포커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그런 부분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박사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본인들은 모르고 사마리아 땅에서 그 성전을 세워놓고 헌 예배를 드렸지만은 자, 유대인들이라 하는 그 바리새인들 또 율법 박사들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공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은 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배우고 헛되이 경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교리인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교리인지 확실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교단의 전통을 교리로 가르치거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그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교단의 전통, 목사들의 자기들 안에 있는 지식의 철학을 교리로 가르치는지, 교단의 전통을 교리로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이 정확하게 어떻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비교를 분석해서 아닌 것은 버려야 됩니다. 교단의 전통, 사람의 교리를 배우게 되면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헛되이 경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드리고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많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받지 않으실 만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진리를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가를 위해서인가?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봐야 됩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교회는 한 30년 다녔어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락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니고 또 사람들의 전통이
마치 하나님이 받는 예배처럼 착각을 하고 드렸다 하면은 절대로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다. 한 30년 다녔는 장로와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바른 게 뭔지를 몰라요. 뭐만 알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지, 이루지 못하는 건지, 그거는 굉장히 잘 알더라고. 본질은 정말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그 예수님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용당하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아니하신다. 대가를 바라는 예배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도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예배는 반대되는 설교나 가르침을 전달하죠.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모든 걱정, 근심 해방되고 또 건강과 부귀와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대부분이 그렇게 전합니다. 기복신앙이라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대가를 바라고 효도를 하는 것이라면 부모 마음은 과연 어떻게 생각해요? 내 자식이 있어. 조금 뭐 효도하는 것 같아. 그런데 부모의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걸 딱 발견하고부터는 자식이 딱 바뀌거든. 그전에는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부모한테 효도를 열심히 하네. 그 왜 할까요? 대가가 받을 만한 게 있으니까 효도를 하는 거거든. 그 부모가 원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예배를 보는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보시겠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고백의 시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 우리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42편 2절. 그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요. 그죠? 이런 갈급한 심령,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 이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대가를 바라고 예배를 봤을까요? 예배는 또 교회를 다닌다,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 이런 예배는 내 정신 도피 장소가 아니라 하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 삶에서 피하여 근심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의 전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걸 도피 생각입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세상에 피하여 근심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 전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신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결코 값싼 유희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사실은. 희생, 영적 희생, 또 내 삶에서 희생이 따라줘야만이 그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부산에서, 그죠? 삼천포에서, 뭐 지금도 계속 다니시고 계실 거예요. 사랑침례교회까지 매주 올라가시는 그런 신자가 있더라고. 아시죠? 왜 매주 그렇게 올라갈까요? 희생이지. 참된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그게 희생이거든요. 희생이 따르는 그 예배의 영적 태도가 바깥으로 나오는 행위입니다. 바로 그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예배를 보는데 내가 발견한 보석이 어디에 있든 그 보석 때문에 거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희생의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예배는 결코 값싼 유의가 아닙니다. 설렁설렁해서 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도장 찍었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피하여 근심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또 이 교회 안에 주님 전에 들어온 걸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는 정신 도피를 위한 장소로 전락하는 게 바로 교회이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시편
73편 16절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편 73편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한동안 고민에 쌓이다가 마침내 예배를 드릴 때 그 해결책을 찾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다윗과 함께 그 다윗이라는 저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쓴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저 자들이 종말이 어떻다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 하는 거거든. 그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을 향한 바로 예배입니다.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의 장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심지어는 자신에게 향한 그 진리의 말씀들을 받았을 때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시기가 때가 가차왔다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야 될까요? 진리가 선포되는 그 장소에. 그게 예배입니다. 아니면 어디서 깨달을까요? 관광지에 가서 종말이 되었다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닷가에 가서 회 먹고 꽝꽝대고 노는데 거기 가면 종말이 깨달아집니까?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하셨나이다 하는 걸 다윗이 깨달았을 때 다윗의 생각이 뭐로 들었을까요?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잖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내가 살기가 힘들고 험난하고 또 살아가는 게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 그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그 장소에서. 그거 찾았을 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각을 나에게 두시며 내가 나아가야 될 발걸음과 미션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그래서 예배를 도피처로 생각하는 신자들은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들은 시간 낭비만 하는 거죠. 예배를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은 또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생각. 자기 정신이 복잡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돌아가는 거.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참 예배는 영적인 삶을 더욱 힘있고 풍성하게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겨내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제공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 진리가 선포되는 참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싸울 준비가 된 군사들은 싸우는 것이 바로 그 참된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진리 안에서 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파워, 그걸 내게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 시편 46편의 1절에 가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거든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숨기신다. 예,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예,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숨기시는 하나님.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해도 그 공격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숨겨주신다. 우리는 도피를 바라는 피난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숨겨주실까요? 그 이유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도피를만 해서 피해만 있는 그런 피난민입니까? 교회가 예배 장소를 모이는 이 장소가 피난처예요. 피난민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잠시 쉬다가 전쟁터로 되돌아가기 위해 안식과 회복을 필요로 하는 지치고 부상당한 군사들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 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치고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지쳤다 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숨기시고 새 힘을 영적 파워를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 다 부상당한 군사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그냥 피난민들이 있는 그냥 울대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다시 싸우러 나가야 되는 그런 전쟁이 끝날까지 힘을 다시 얻어 싸우러 나가야 되는 정예 군사들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되어주는 것이 예배다. 예, 그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영적 상태를 살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게 이제 잠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난처가 아니기 때문에 피난민들이 아닙니다. 예. 부상당한 군사들이 왔으면은 지구에서 또 싸우러 나갈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거는 잠깐이거든요. 예, 그게 짧은 순간에 잠깐 동안 이제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내가 싸울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된다. 자, 시편 55편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 예, 이거는 어떻게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짧은 순간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 예, 방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군사라 했잖아, 그죠? 예, 군사. 예, 안식과 회복을 필요로 하는 지치고 부상당한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적 파워를 다시 얻고 충전해서 또 세상으로 돌아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정의의 군사다. 이런 영적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마인드로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까요? 위로와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장소로서, 왜냐하면 내 안에 구원을 받았다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영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그분께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를 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수님은 예배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균형 있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이 영과 신명기 6장 5절에 가보시면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내 안에 있는 내적 태도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내적
태도거든요. 말씀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공중에 어딘가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로 요일 5장 3절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느니. 이게 이제 외적 행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예.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나의 영적 수준을, 영적 레벨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또 그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들은 결코 무겁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참된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이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예, 나의 내적 태도와 외적 그 진리 안에서의 그 행위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한 것에 경배하는 거 이제 그만하라는 거거든요. 왜 그만해야 될까요? 영과 진리로 너희들이 물리적으로 세운 그 성전에서 백날 예배를 드려봤자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세워놓은 성전도 백날 들어봐야 뭐예요? 것이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고 이르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내가 저 성전을 헐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 저 사람이 미쳤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흘 만에 세운다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얘기거든. 예수님 자신이 태바나클 성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영과 진리로, 맞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첫 오전 설교 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부분 함께 참된 예배를 독립 침례교회, 이 세대반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